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명 부활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598페이지 정도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울라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눈물은 감정의 표현이고 눈물이라는 것은 뭐 억지로 나오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연기자들이야 뭐 억지로도 흘릴 수 있고 또 뭐 인공 눈물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해서 흘릴 수 있지만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눈물은 감정이 수반이 돼야 나오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눈물에는 반사적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냥 무슨 갑자기 매운 것을 먹었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눈에서 눈물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도 있지만은 그런 눈물 말고 심리적인 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질 않아요. 근데 울 일이 없느냐? 사실은 울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울질 않죠.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처음에 믿게 되면은 많이 옵니다. 특히 여자가 더 옵니다. 남자보다. 근데 만일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그분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은 눈물 흘릴 때까지 계속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다.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되면 눈물을 안 흘려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다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고 예수 믿고 처음 나오면요, 한동안 많이 웁니다. 앉아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또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다 자기한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찬송가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뭐 눈물샘이 터진 거 모양 이렇게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러면은 눈물이 어디서 이렇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웁니다. 그렇게 많이 우는 사람은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간에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없지? 나는 교회 처음 나올 때도 눈물을 울어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은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눈물이 그렇게 중요하냐? 눈물은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와 감정의 표현이 눈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쑥스러워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찾으신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신다 할 때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랜 세월 참 헤매다가 찾았어요. 찾았을 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왔냐?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아마 안고 끊임없이 울을 거예요. 끊임없이 울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머쓱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날 때 정말 반가운 사람과 만나면 반가운 표시를 해야 되고, 또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은 보고 싶어서 서로 얼싸안고 울기도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그런 감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요즘 말로, 요즘 애들이 그러더만요. 요즘 애들이 보면 애들이 감정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중학생들이 더 심합니다. 애들이 감정이 없어요. 만나도 감정이 없고, 그 애들 말을, 그래서 감정이 없는 말을 지네들이 신조어로 만들어냈더만, 그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멍 때린다. 그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지들이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멍 때리네, 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아마 멍하니 뭘 때리는지 쳐다보는지 멍 때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게 나와서 멍 때리는 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 가서 우리 선교센터의 아이들 2기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1기생들은 애들이 감정이 풍부했어요. 1기생들은 제가 처음에 걔들을 인솔해서 가서 걔들 놔두고 오니까 애들이 목사님 가는 게 너무나 아쉬워서 아주 굉장히 참 목사님 가시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2기생들은 제가 인솔해서 가니까 그냥 뭘 다들 멍 때리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가 이제 저거 한 주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와도 뭐 가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쟤들이 관심이 없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자기가 원해서 가는 애들이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부모가 억지 춘향으로 막 보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데려온 내가 미운 거지 속으로는.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니까 뭐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가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요. 그래 5월에 제가 한번 가봤잖아요. 5월에 가니까 그때까지도 애들이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애들 여기 적응을 잘하고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갔는데 아이들이 나를 만나도 그렇게 뭐 반가운 표현이 나질 없어요. 7월에 제가 마지막 주에 갔더니 그때는 아이들이 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편지를 전부 써가지고 한 통씩 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김민자 권사가 다 쓰라고 그랬대요. 어쨌든 그래도 뭐 그냥 가는지 마는지 아는 척 안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아이들이 좀 그동안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또 갔습니다. 지난주에 갔더니 애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 이번에는 뭐 또 편지를 주길래 이 편지점을 또 이렇게 또 갖고 왔습니다. 편지를 주길래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써라 마라 한 게 아닌데 자기가 자진해서 썼더라고. 썼어요. 근데 썼는데 보니까 거기에 웬 연인끼리 쓰는 거 뭐냐 러브레터도 그런 러브레터가 없어. 제가 하나만 읽어볼까? Dear 목사님께 목사님하고 하트 표시를 했어요. 목사님은 언제 보아도 좋아요. 매일매일 보든 가끔 보든 전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 박상안에 갔다 와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차에서 하신 말씀 매일 기억하면서 열심히 지금부터 공부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목사님을 뭐 매일 보든 가끔 보든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대. 이렇게 변했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뭐 안수해달라고 뭐 지들이 와요. 와서 이번에 가서 안수 2번이나 해주고 왔네. 그러니까 이제 한 놈이 가서 안수 받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쭉 따라 들어와서 다 안수 받고 그래가지고 오기 전날까지 안수해주고 특강하고 올 때도 애들이 아주 목사님 언제 오세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뭐 나더러 와 살래.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좋아. 가서 아이들이 그렇게 나 만나기를 그리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해 하니까 제가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이렇게 안수도 한번 더 해주고 싶고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감격이 있어야 돼.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이 있으면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통곡할 일 있으면 통곡하는 거예요. 기쁘면 기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이게 감정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감정이 섞인 만남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 산 제사예요. 산 만남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보니까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그 부흥회 때 이럴 때 막 울잖아요. 또 새벽기도 나오면 그때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은요, 새벽기도 때 우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새벽기도에 우는 성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울 일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울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는 일은 내 일이 아닌가 봐. 울질 않아.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감정이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교회 나오면 많이 울었어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나왔다가 막 여자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저 사람은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울고 그러는지 흉보고, 아우 나 저런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참 잔인한 사람이다. 왜? 사람이 괜히 우느냐? 야, 그 사람이 울만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니까 우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힘든 일이 있는 모양이다.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당신이 울 일 없다고 우는 사람 당신이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느냐? 당신은 그러면 못 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우는 사람이 괜히 울어요. 무슨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나와서 누가 뭐 연극하라는 것도 아니고 울 일이 있으니까 우는 거거든요. 그게 부흥회 때 이제 울 일이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울 일이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고통이 있나 보다 하고 같이 울어줄 생각을 해야지. 우는 사람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그 조그만 그 골프장에 있는 호텔에 제가 이제 묵고 있습니다. 거기 권사님이, 여권사님이 그 사장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은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성경대 그랬었구나 상학원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 이제 그 책을 갖다 몇 장을 읽더니 저한테 마음이 열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래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골프텔을 만들고 거기 또 레스토랑을 만들었는데 거기 손님들이 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가면은 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거 술을 팔아도 되겠는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 못 가더라는 거예요. 며칠은 울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눈물이 점점 줄어들대요. 줄어들더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술 안 파는 거는 똑같이 파는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괴로워서 저녁에 일 끝나고 집에 가면 그것 때문에 울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주신 책을 읽다 보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네. 그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살면서 눈물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돼요. 억지로 그걸 갖다가 뭐 안 흘리려고 할 건 없어요. 물론 저는 설교자로서 저는 많이 참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물어버리면 뭐 설교가 안 되니까.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 뭐 운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운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도록 해보세요. 울 일이 없으면요,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라도 울자 이 말입니다. 울 일이 없으면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눈물을 받으시거든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왜? 눈물은 진실이잖아요. 눈물은 가식이 없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두고 나서 그 이듬해인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목회자 가정이니까 장례 치르다가 거기서 뭐 가족들이 울면은 망신스럽잖아요. 그래서 울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울지 마세요. 그 장례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끝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울지 못하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 치르고 우는 거는 덕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그게 가슴에 맺힌 거예요. 가슴에 맺혔어. 그러면서 자기는 한번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울고 왔나 봐요. 뭐 본인이. 울고 나니까 좀 속이 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억지로 울지 못하게 할 일이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울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장로님이 돌아가시던 뭐 권사님이 돌아가시던 울 수 있으면 울으라고 내비로 두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육신적인 이별은 슬프잖아요. 슬픈 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갔지만은 그렇다고 천국 간다고 콕 지르고 이별 슬픔도 억누르고 울지 못하게 하면은 나는 그게 더 슬플 것 같아요.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성도들 장례 치를 때 뭐 울어도 그냥 내비로 둬요. 울어야 되겠더라고. 또 안 울면 안 되겠더라고요. 눈물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야 되지. 그거 울지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그게 병이 돼가지고는 또 더 큰일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울던, 애통해하고 울던,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는 소리를 들으셔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면서 울을 때 하나님이 자녀의 그 애통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많이 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회파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기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할 고통을 생각하시면 하나님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겉모양도 마찬가지고 속모양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속모양의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똑같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시는데 우리가 웃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면 우리도 같이 웃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가 돼서 교감을 이룰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시는데 우리는 뻔뻔스럽게 울지 않고 웃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면서 지금도 울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저기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여자가 앞에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과부라고 그랬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애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울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얼마나 그 여인이 슬프게 애달게 울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청년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내 아들 살려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애통하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그렇게 슬피 우니까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여인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제 그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을 갖다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한테 말해서 하갈하고 저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 쫓아냅니다. 가죽 부대에 물 한 것 담아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래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방황하다가 그 물을 다 먹어버렸어.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서로 방성대곡했습니다. 방성대곡.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방성대곡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샘물을 발견케 하시고 다시 물을 떠서 먹여주시고 내가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거기서 예수님 등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내 눈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다 닦아드리고 그 위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이 그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애통해서 울고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울 일이 있으면 감추지 마세요. 애통할 일이 있으면 애통해 하세요. 제가 힘든 게 제가 많이 울지 않게 된 게 힘들어요. 저도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고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잘 울질 않아요. 근데 울 일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사실은 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도 어느새 눈물샘이 막혔는지 많이 울질 못해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저도 많이 메말랐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함께 지금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우리 눈물을 회복하십시다. 눈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가 나와서
너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왕이 되고 나서 많은 산당을 폐하고 우상을 폐하고 노뱀을 철거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리고 잃어버린 계명을 회복해서 계명을 지키게 하고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은 이 민족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만 되어진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메말라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나이다. 눈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후지산성 가족과 늘 부족한 저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때 울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에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과 또 탈북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포들, 또한 세계에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 또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에, 특별히 필리핀을 비롯하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